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저는 4가지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성경이다라고 했었죠. 자, 성경이라는 얘기는 계시록은 독특한 책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계시록만 독특한 책으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면 안 돼요. 계시록은 분명히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은 성경의 마무리예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죠?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에요.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에는 당연히 서론에는 뭐가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앞으로 글을 쓰는데 내가 이 연구를 왜 했냐면, 그리고 이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서론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서론이에요. 내가 이 땅을 왜 창조했냐면,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이 땅을 창조했냐면, 그리고 왜 너희들에게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런 모든 서론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뭐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할 거고 은혜를 베풀 건데, 그 목적지,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건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당연히 뭘까요? 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뭘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책은 간단하죠. 그 시작과 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건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나머지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경이다, 이거를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은 성경인데 특별히 선지서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율법서, 구약은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누거든요. 율법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율법서예요. 말 그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큰 틀로 보면. 그리고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의 기술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거기에서 또 얼마나 개차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겨갖고 사사시대가 됐는지, 그런 그들을 한 왕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완성시킬 신정국가를 세우는지, 그런데 그 신정국가가 어떻게 또 부패했는지, 뭐 이런 역사들이 기록한 게 역사서죠. 그럼 시가서는 뭡니까?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들, 또 찬양들, 기도들, 또 어떤 그런 심정들이 문학적인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 시가서겠죠. 선지서는 뭘까요? 선지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아는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지 아는가?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해주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선지자죠.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선지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서, 이런 선지서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구조가 신약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율법서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죠. 즉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바로 시작되는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강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이 되어 가는지를 설명해 주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고취시키고 문학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그 신앙을 계속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시가 서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바로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 선지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뭐가 있죠? 선지서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굉장히 독특한 사도긴 해요.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갈릴리에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죠. 다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앞으로는 남의 띠에 띠껴서 순교자가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그럼 쟤는 어떻게 되죠? 쟤라는 건 이제 사랑받는 요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걔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쟤는 어떻게 쓰든 하나님이 결정할 거고 너는 순교자가 되는 거야. 그때 이미 힌트가 있죠. 요한은 순교자로 죽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뭐죠? 끝까지 살아남아 마지막 계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그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좀 독특하게 썼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물론 거기 신학적 의미가 결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순서대로 그냥 쫙 나열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동일한 관점,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썼다고 공관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독특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를 그냥 기술했다면 요한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해설을 달아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적이 있어요. 그럼 마태는 오병이어의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요한은 그걸 바로 해설합니다. 예수님 해설은 아니라 예수님이 해설한 것을 다 담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줄 떡은 이 떡, 오병이어 이 떡이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줬지만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설을 한다고요. 또 마태마가 누가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물론 그걸로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거기에 또 해설, 예수님이 하신 해설을 달아요. 막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모 니들이 소경이다 이래요. 근데 내가 왜 소경이에요? 네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고 얘는 안 보인다고 얘는 보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 의미를 드러내주는 게 요한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요. 그런 것처럼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신약 전체를, 아니 교회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으로, 하늘에서의 차원으로 해설해주고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이게 독특한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했었다고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죠? 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줄 알아?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신명기에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 회개하게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거를 빼놓지 말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자,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그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요. 편지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천상연어로 편지를 보면 누가 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편지 형식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물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그러나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준 메시지다? 1세기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진짜 7교회에게 준 메시지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7교회의 시대적 배경, 문화, 언어, 상황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계시록은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상징이 많아서 어렵죠? 그럼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버거목 교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좀 했었죠? 버거목 교회 가면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했어요.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제우스 신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가? 제우스가. 이거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한 줄 뚝 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우상에게 돌려줬던 그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제우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야. 그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모든 천지만물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시대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일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는 있었고 존재한다, 존재하고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언어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그분은 그 찬양은 누구에게도 돌려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셔.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 배경과 언어적인 것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묵시문학이었다. 기억나시죠? 자,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론론적이다, 그리고 뭐 종말론적이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뭔가 천상을 바라보게 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상징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마리 10뿔이 있고, 그리고 막 용이 있고 짐승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언어로 막 그림 언어로 막 말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이 독특한 게 아니다. 그래서 김추성 교수님이 자기 주석책에 그 말을 썼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해서 연구를 할 때 가장 막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게 뭐냐면 약 그 BC 한 20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이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핍박의 시기였고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막 발달했던 장르가 뭐냐면 묵시문학 장르예요. 왜냐면 그 민족의 어두운 가운데 그 상징 언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묵시문학인데, 유대의 그 묵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묵시문학들을 이제 연구해야 되니까 그걸 다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건 요한계시록과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책이죠, 당연히 계시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생소한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적인 그 표현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담긴 선지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죠?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엘, 그리고 이사야의 또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선지서들, 우리 잘 아는 선지서들 아니에요? 이 선지서들에 쓰여지는 그 상징어가 그대로 계시록 다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런 모형, 이런 그림들은 다 해설이 딸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7 촛대가 있는 겁니다.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막 기름이 공급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해설해 주는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어디에 계시록 그대로 나오냐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는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두 증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해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스가랴서를 가지고 계시록을 해설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한다면 계시록은 그렇게 독특한 책이지만 그 상징 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묵시문학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구약과 함께 본다면 또 그 당시 묵시문학적인 그런 사고체계를 우리가 안다면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자세하게는 이제 1장부터 쭉 나가면서 이제 할 거지만 오늘은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주 쌈박하게 간단하게 오늘 제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할 때 교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청소년들도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다. 이거 얼마 만에 끝났는데? 청소년들하고. 여기 맥 잡는 거요? 네. 맥 잡는 거는 이건 금방 끝나죠. 아니. 계시록 전체. 전체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안 하고 그때 몇 주 동안 맥 잡고 계속 잡은 다음에 수련회 가서 이어서 했죠. 몇 주 동안 했어요? 네, 수련회 가갖고 이제 계시록 더 잡고 했었죠. 자, 계시록을 맥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당연히 편지였기 때문에 자, 발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밝히겠죠? 그리고 후신자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자, 발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이제 계시의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눈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우리는 소유격으로 지금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목적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소유격으로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소유격으로 쓰면 어떤 얘기예요? 이 계시록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시야. 그러니까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다. 그러므로 이건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목적격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야. 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설명할 거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복음서에 이미 설명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며 그리고 장차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갖고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막 두렵죠? 예수님 말고 딴 얘기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딴 소리 하니까 자꾸 계시록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누구에게 보내냐? 수신자는 뭐예요? 7 교회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자, 7 교회라고 하는 건 묵시문학이었고 또 선지서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꼭 뭐 묵시문학이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숫자의 의미를 다 부여해요. 예를 들어 우리도 예전까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4자 없잖아요. 다 F잖아요. F. 왜? 떨어져 죽을까봐. 죽을 샀잖아. 그게 우리의 그냥 전통이야. 그냥 숫자를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 숫자예요. 증인 숫자. 그래서 예수님도 증인을 보낼 때 2증인씩 보내잖아요. 제자들 2씩. 70문도 파송할 때 2씩 짝져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11장, 계시록 11장도 증인은 2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 숫자예요. 증인 숫자. 3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3을 하나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죠. 왜 하나님 숫자인지. 3의 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는 뭘까요? 40일 광야 아니죠. 40일 금식, 40년 광야,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그죠? 연단, 양육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바로 4입니다. 5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사법이 다섯 가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상징할 때 5를 우리는 사용해요. 6은 뭘까요? 6번째 날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부족한 수. 7은 뭘까요? 완전 수죠. 안식하는 이라. 7보다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한 숫자고 또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고.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666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8은 새로운 시작, 은혜의 시작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은 7번째는 안식하고 첫날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은혜가 시작되는 걸 새 창조를 가리키는 숫자가 8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 새 창조가 시작됐다. 이거를 기념하는 게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새 창조가 시작된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 완전수입니다. 12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근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뭐에 관련된 완전수냐면 백성에 대한 완전수예요. 12지파, 12사도, 나중에 24장로, 13사도 다 12와 연관된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7은 무슨 완전수일까요? 창조와 어떤 안식에 관련된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해야 되고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7년째가 안식년이고 77에 49 다음 해가 희년이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안식의 그 절정,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7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런 의미로 7교회는 뭘까요? 물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진짜 7교회지만 7은 완전수로 쓰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7교회를 하나하나 연구할 텐데요. 그 7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건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 7교회가 다 우리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걸 그대로 그들이 더 극적으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서모나, 나는 빌라델피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서모나 빌라델피아 다 있어. 그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1차적으로는 진짜 1세기에 있었던 교회를 말하지만,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특징, 언어적인 특징, 지리적인 특징을 다 사용하여 설명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발신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보통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나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만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뭐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절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계속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미처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하늘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각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으로 계신 그 예수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도 요한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어디까지 이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냐면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머리는 털이 흰 양털같이 그냥 새하얗시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그 흰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금띠를 두르시고 그리고 그 발에는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반짝이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면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런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묘사였습니다. 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묘사했던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했던 그 묘사가 누구에게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근했던 제자죠. 성만찬 자세히 읽어보면 성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푹 안겨있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랑받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좀 어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 정도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정말 나타난 거야. 그럼 사도 요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사랑받고 친근했던 제자인데 근데 그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죽는 자처럼 넘어지고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은 전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에게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가서 채찍에 맞으면서 돌을 파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한 90세가 넘는 그 노인이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고 외롭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언제 나 좀 빨리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계시록 5장에 보면 의인들이 막 하소연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 하나님 이 순교자의 피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그 기도가 요한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게다가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저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또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햇빛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죽어나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참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위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죽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지금은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가 없어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사탄을 무정에게 던져버릴 수 있고 로마를 박살낼 수도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말고 귀 자르고 막 예수님 내가 살리겠다고 막 그랬을 때 그 칼집에 꽂으라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칼로 다 이루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12 군단이 더한 내 천사들을 불러다가 싹 다 전멸시킬 수 있다 난 이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계시며 이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알파 오메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그럼 무슨입니까? 교회를 지금 고통당하는 교회와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리고 또 7 사자들을 그 7뼈를 붙잡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 이게 계시록 1장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께서 보여준 계시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보니까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7 교회를 한번 했어요, 그죠? 왜 했죠 그때? 그냥 했나? 아무튼 했어요, 그죠? 창세기하면서 창세기부터 12지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그랬네요. 나오기 제일 많이 썼는데 맞아요. 미지근하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는 그럼 이 지금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를 차례로 지금 이것도 지금 그 지도에 있는 그 순서예요. 지금 여기 반모섬이 있고 여기 저기 소아시아에 있고 반모섬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바라볼 때 반대군요. 여기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사데 이렇게 삥 돌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승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싸워요. 이단을 척결하고. 그런데 정작 사랑은 없어요. 그죠?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서문학 교회는 작지만 정말 그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정말 그 고난을 감당했던. 근데 서문학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제 순교자가 생길 거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입니다. 그 폴리갑이 이제 그 서모나 교회 그 당시에 목자였죠.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로마 정권이 굉장히 강하게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도 사실은 칭찬이 없는 교회가 아니죠. 버가모 교회는 칭찬이 있었군요. 아무튼 칭찬과 그 책망이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죠. 그리고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고 그 책망만 있어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지금 7 교회 전체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핍박과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어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셔.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상의 교회, 우리 현실은 어떻다는 거야?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게 농후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이 로마의 이 핍박, 또 유대인들의 핍박,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4장 5장에 2장 3장의 지상의 교회의 현실의 모습, 그런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눈을 어디로 올리게 하죠? 4장 5장엔 천상의 하늘의 교회로 올려가게 합니다. 근데 그 7 교회의 패턴이 있는데요. 7 교회의 편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상황.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 너희가 이런 범죄가 있다. 그리고는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죠? 또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은 예를 들어서 그 빛난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런 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나오는 이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뭐예요? 1장에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금 한 교회 한 교회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충고하시고 뭐라고 칭찬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또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해줄게. 너에게 힌도를 줄게. 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끝까지 이기고 이를 악물고 해야 내가 생명의 권리를 얻나 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이기고 인내해야 우리는 마침내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따먹나 보다. 율법주의적인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전체를 보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누가 이기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너희가 이미 이겼다. 이걸 계시록이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의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가 보이죠. 천천히와 만만인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자 4장에는 뭐에 집중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번 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4장. 자,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즉 4장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누구에게 집중하여 찬양하죠?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죠. 근데 5장은 그 동일한 영광을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성자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뭐를 찬양할까요?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죠? 5장 가보세요.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그래서 5장은 성자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며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창조하셨으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십계명이 2번 나오죠,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한번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막 설명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때 너희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뭘 기념하는 거예요? 창조를 기념하고 창조를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다른 계명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을 말할 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는 똑같은데 왜 지켜야 되는지가 달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사 구원하셨다. 구원을 찬양하라고 하고 구원을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 환상인데요. 그 보좌 환상을 보면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24장로는 사실은 12 더하기 11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12는 뭐라고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성도를,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이에요. 24장로들이. 그러니까 24장로는 24제사장 반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24반열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인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죠.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죠?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24장로가 바로 24반열, 제사장의 반열이며 그들이 신구약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신구약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4만 4천 흰물이 다 제사장을 말합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그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보좌에 앉아있어요. 이게 4장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줄 거고,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줄 거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할 거고,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근데 이미 천상에 있는 24장로는 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낙심도 될 때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임을 먼저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상에서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계시는. 그래서 절정의 찬양을,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정체성이니라.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그죠? 그 대답을 6장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7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6장 7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 이걸 막간이라고 하는데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 뭐 나올까요? 7 나팔이 나와요. 외우고 싶잖아요. 8장이니까 나팔 나오는 거예요.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장까지 나온 다음에 10장, 11장, 12장 거기는 이제 막간이라고 해요. 거기에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셨죠? 지상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천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6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인, 떼지면서 흰말. 그건 뭐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욕심. 이게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마음의 원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그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거가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안 만족하죠. 남의 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이 뭐예요? 붉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죽여서 뺏어오는 겁니다. 살육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이 떼지니까 무슨 말? 검정색 말. 근데 저울을 들고 경제입니다. 경제가 파탄납니다. 이제는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말이 뭐죠? 네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청황색 말. 이건 뭐지? 시체 색깔. 죽음입니다. 사망. 뭐가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그 욕심이 서로 죽이게 하고 마침내 사망으로 가는 것.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죠? 죄된 세상에서 그 저주의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7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 저주가 아니라 누구도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7이는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다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 근데 나중에 7 나팔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 나팔, 7 대접을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건 7 나팔, 7 대접 심판 시리즈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아할 이유지. 드디어 피값을 갚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신원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길로 또 이기려고 하는 그 탐욕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그래서 경제가 파탄나고, 그래서 마침내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5번째 이 딱 떼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의인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속 정신 속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성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 가운데 치고받으면서 그냥 살면 돼요.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 안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대야 되고, 맞으면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순교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고난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죠. 그러니까 5번째 이 떼지니까 바로 의인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만 참아라. 두루마리를 주고 저기에서 좀 쉬어라. 아직 너의 형제들의 피가 다 차지 않았다. 해설해주고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됐겠죠. 사도 요한이,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아집을 꺾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걸 꺾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한 대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된대. 그냥 미치겠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야. 각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죠. 그 의인들이 하는 게 막 호소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짊어질 고난을 담당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상속자요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녀이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거지만, 상속할 그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걸 해설해 주는 거죠. 그래도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7번째 이 딱 떼지니까 마지막 심판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이 전 지구가 뒤틀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6번째 인이 떼졌을 때요. 그때 악인이나 선이나 다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감히 서겠는가. 너무 두려운 거죠. 꼭 그거 같아요. 하바국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장은요 하바국의 탄식입니다. 똑같은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해? 저 바벨론, 저 무식한 놈들, 저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 잘 살고, 아니 그들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탄식시가 시편 전반에 깔려있어요. 하나님 귀는 있으십니까? 상황이 보이시긴 하십니까? 하나님 잠자고 계세요? 이게 시편의 고백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답을 해줄게. 네가 왜 고통당하는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바벨론이나 그런 악한 자들의 심판을 막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보고 하박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쟤네는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심판 앞에 서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야. 우리 사실 똑같은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막다트리는 하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십시오. 이 부흥케 하는 거 뭐예요? 불러불러 해갖고 막 우리 막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크게 하시고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케 하소서는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다 같이 통회하는 심령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우리를 기경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부흥케 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그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이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박국이 노래하죠. 저는 요한이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6번째 떼지면서 누가 그 어린애의 진노 앞에 서겠는가?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은총 앞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교회입니다. 14만 4천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의 상징들, 곱하기 1000. 1000은 민수기에 보면 군대 편성 숫자예요. 1000명씩 군대를 파송하라. 각 지파마다. 즉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죠? 우리 7장을 한번 가보시죠. 뭐 지금 다 설명하면 나중에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4절. 누가 감히 이 어린양의 진노에서 서겠는가? 누가 설 수 있어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의인된 자들,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들이 13만 4천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죠. 왜 환난을 나올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즉 그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을 짊어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는 8장부터 이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곱 나팔 시작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일곱 나팔이, 그 심판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잖아요. 자, 의인들이 계속 강구했잖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실 겁니까? 근데 그 심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죠? 자,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뭘까요? 아까 6장에 순교자들의 기도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를 참으실 겁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향이 피워져서 그 향과 함께 뭐가 올라가요? 기도가 올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들려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신원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딜레이 시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원의 기도는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벨이 가인에게 처죽임을 당할 때부터 그 피가 호소하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사실 그걸 본 거야.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싹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거룩한 이름이 영광받게 될 날,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그래서 8장과 9장은 7 나팔 시리즈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은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이 7 나팔 시리즈의 나팔은 뭐냐면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뭐 7 나팔과 7 대접은 요거만 좀 우선 설명을 할게요. 8장 9장에 나오는 7 나팔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다 뭐냐면 하늘과 땅과 강과 지금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하늘과 강과 바다와 아니다. 하늘과 바다와 강과 그 땅이에요. 그걸 심판해요. 근데 요 순서가 딱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역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거꾸로 다 접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팔은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에요.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전조예요. 그럼 이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시리즈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뒤집어 엎고 막 지진을 내게 하고 막 쓰나미가 오게 하고 막 무슨 뭐 미세먼지의 공포가 있게 하고 막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 막 가루가 돼갖고 막 바다에 막 해서 막 우리가 그 가루를 다 먹고 그래서 우리 죽어가고, 아무리 이런 걸 봐도 인간의 그 악함이 어떻게 부메랑 와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지,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무리 봐도 끝까지 회개 안 할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7 대접 심판 시리즈는 똑같아요. 패턴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하늘과 강과 이거를 똑같이 패턴으로 하는데 다른 점은 하나요. 전멸. 이거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7 대접 심판 시리즈입니다. 대접. 네.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죠. 이 대접도 봐요.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가 향로가 그 진노의 대접이 되어 그 땅을 다 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신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진멸시킬 것이다 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와중에 10장을 보시죠. 8장과 9장이 나팔이잖아요. 그리고 10장에는 어떤 환상이 있냐면 딱 천사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바다와 어디요?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서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 이게 뭔 얘기일 거야? 지금 세상은 꼭 사단이 주관하는 것 같고 세상의 왕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기고만장이죠. 자기가 막 세금 때려! 그러면 막 벌벌, 중국도 벌벌 떨잖아요. 얼마나 권세 있냐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트럼프가 그 정도면 옛날에 황제 생각해보세요. 로마 황제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콜로세움에 물을 꽉 채워가지고 배 2대 띄워가지고 막
해전을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로마의 황제를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기고만장이겠냐면 내가 모든 바다를 정복하고 내가 땅을 정복하고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부셔버리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그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10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 보고 받아 먹으라 이래요. 근데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선 써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받아 먹을 땐 너무 간절하고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꿀송처럼 단 거예요. 여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맞아, 고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그 고난을 이루어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배에서 그게 소화될 때는 어떻게 돼요? 써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나려니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네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도가 그걸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7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제 누구에게 나요? 두 증인 얘기하는데 두 증인은 결론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증인된 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어 꿀순처럼 달지만 그것을 소화할 때는 쓴 것처럼 이게 사실은 누구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세상이 그 두 증인을 막 죽입니다. 나중에 때리고 고통스럽게 나중에는 때려 죽여.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애굽이더라 이래요. 그게 뭐라고 토를 다냐면 근데 그곳은 주님이 죽은 곳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지 언제 소돔과 애굽에서 죽었어요?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들 소돔은 뭐의 상징이에요? 타락한 도시의 상징.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시의 상징. 계시록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핍박과 유혹입니다. 그 핍박의 대표가 애굽이고 유혹의 대표가 바로 소돔인 겁니다. 나중에는 유혹의 도시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핍박하는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요한계시록이 막 그 사상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멋진 하나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계시록. 그런데 보니까 이 11장 너무 감사한 게요, 이 두 증인들이요, 교회죠, 우리예요. 예수님이 때려 죽임당하신 그곳에서 그들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교회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 근데 이 두 증인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좋아해요. 야, 죽었다. 지금도 막 교회에 막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들입니까? 근데 이 두 증인이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고난당한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승천한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당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부활과 승천으로 가는 과정이란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단다.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란다. 그럼 교회가 뭔 줄 아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는가? 내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는지 아는가? 그 설명이 12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나중에 이거 너무 좋아요. 뭐 미리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올려놨어요. 지난주에 올려놓은 게 그 12장이에요. 앞에서 12장 하셨던 우리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언제죠? 목요일 저녁에 지금 12장 끝냈어요. 거기 이제 13장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미리 막 보고 싶으면 막 그거 들으세요.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저는 12장 보면 깜짝 놀랍니다. 12장은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신약 교회가 만들어졌으며 그 교회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이유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주 멋지게 딱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성됐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듯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더라. 근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 철장 만국을 다스릴 한 남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얘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한 번으로 그냥 쌈박하게 딱 정리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인지를 다음 단락에서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사실 천상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미가엘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옛 뱀이라고 하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근데 용은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죠. 여러분들 D-Day와 V-Day 아시죠? 이걸 사실은 그 스위스 신학자에서 오스카 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D-Day가 뭐죠? D-Day는 그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D-Day를 정해놓고 그 D-Day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일군의 핵심부를 강타하는 거죠. 그러니까 D-Day 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만약에 성공하면 전쟁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독일군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끔 완전 박살나는 거죠. 이 D-Day예요. 드디어 D-Day가 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뭐죠? 독일군은 절대 이길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완전 항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V-Day가 있죠. 완전히 항복하는 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그 독일군이 산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D-Day인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바로 그 D-Day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더 이상 사단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끝장나죠? V-Day입니다. 이게 언제요?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V-Day와 D-Day와 V-Day 그 중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다. D-Day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했지만 세 번째 단락은 그런 교회가 광야에 가서 여전히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강물을 토해내갖고 우리를 막 떠내려가게. 이게 뭐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핍박을 주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땅이 입을 열어 모든 물을 다 흡수해요. 누가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이렇게 끝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한번 12장 가보시죠. 12장? 네, 12장. 자,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이켰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의해. 자,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약 올르는가. 자신이 전 힘을 다해서 막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자기가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약 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다해서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사탄은 알아요. 자기가 이제 무적으로 갈 걸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누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글거리는 눈으로 뭐하고 있어요? 자,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13만 4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과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삼켜버리려고 막 지금 막 사단이 막 그러고 있고, 우리는 그 한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혹시 아마겟돈 전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보면 아마겟돈 전투하면 그 핵전쟁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투가 지금 이거를 지금 아마겟돈 전투를 지금 예고편인데, 지금 뭔가 사탄이 이제는 다 죽었어. 그리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이제 모든 자기의 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사탄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쯤에 다 끌어모으고 그 악한 자기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 또 악의 무리들을 무적행에서부터 다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전군 집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초전 박살내려고. 그래서 다 모여서 공격! 그랬다고요. 공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싹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누구를? 사단권을 일시에 전멸시킵니다. 아마겟돈 전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다 멸망해버립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12장에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 용, 도대체 이 용은 누굴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도대체 이놈은 누구기에? 이놈의 정체가 뭐지? 궁금하죠? 그래서 13장에 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용과 두 짐승. 그래서 그 용과 두 짐승이 666표를 줘서 어떻게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그 세상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과 두 짐승에 사로잡혀 있는 666표를 받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용이 지금 모래 위에 딱 서서 공격하고 지금 누구를 직결시켜요? 이 자기의 사람들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들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13만 4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3장의 용과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설명하고 14장의 13만 4천이 한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한 거는 제가 엄청 많이 해놓고 좀 올려놓은 게 많아요. 제 설교로만. 근데 제가 오늘 목적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숨가쁘게 뭔가 막 그 뭐랄까 화려한 액션 영화 있잖아요. 막 그 굉장히 웅장한 막 전쟁 영화, 그런 영화를 보듯 그렇게 지금 쓰고가고 있다는 거예요. 탄탄한 시나리오와 그리고 그 모든 결말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중심에 이 모든 승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지금 장엄한 어떤 영화처럼 지금 우리 모든 역사를 훑어주고 있다.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